네, 세 번째 시간 3강입니다. 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걸작품이 이제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고, 그렇지만 또 원수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진노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고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것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십자가에서 진노와 사랑이 만나죠. 네,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 근데 여기 복음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함께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2장 5절부터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 십자가에서의 진노와 사랑이 이제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in Christ가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에서라는 것은 구원과 생명의 삶, 그리고 교회가 되는데도 아주 핵심이에요. 근데 또 이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고 교회 생활은 그냥 우리가 해야지, 그거는 너무나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벗어난 것이에요. 교회 생활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구원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분과 함께 일으킴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박히냐 아니냐 그냥 이 차이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박히면 그것이 뭐 무슨 시스템을 조입하든 뭐 어떤 좋은 거든 그건 사실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것이 죄사함부터 생명부터 교제부터 풍성함부터 교회가 되고 선교를 하는 것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순양을 가져오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선교 행위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행위나 이런 겉모습이 아니라, 행위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아니냐 박히냐. 그래서 계속 이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모든 것이 귀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잠만 자도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자면 되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잠을 자는구나. 내 안에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애기들이 잠잘 때 자녀들이 안 이쁘세요? 이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사랑스럽고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뭐 보통 이제 막 반항이 심하다, 그게 이제 뭐예요? 벗어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게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부모를 밖에 나가면 그건 정말 상처죠. 그렇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거는 그런 거잖아요. 커가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 밖에 나가겠어요. 아버지 안에 있는 게 나는 싫어요. 아버지 밖을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는 그때부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상거가 멀지만 늘 기다리고 바라보시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소속이라는 것이 계속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 소속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속이라는 거는 내가 이 해병대에 속했다, 내가 이 교회에 속했다, 내가 이 결혼 관계에 속했다, 네, 이거 다 속한 거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했다, 추상적이지 않죠? 네, 대학에 속했다, 입학했다, 직장에 속했다, 취업했다. 그러면 그게 추상적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가 어떻게 직장에 취업했는데, 직장에 속했는데 그게 추상적이에요. 그건 너무나 구체적인 것이죠.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소속이 되었다. 그것은 당연히 엄청난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소속은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한 운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어떤 의미냐? 믿는다라는 것은 저 대상을, 저분이 하나님인 걸 내가 믿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과 한 운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예수님과 제가 한 운명이 되겠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걸겠습니다. 그게 이제 소속이 될 때 원래 다짐인 거예요. 취업할 때 어떤 다짐을 해요?
9시부터 6시까지는 내 시간을 주겠다 다짐하고 취업하시죠? 그 소속이 된단 말이에요. 안 뽑아주면 할 수 없지만 뽑아주면 어쨌거나 내가 그 소속이 되겠다. 그 시간은 네가 알아서 쓰라. 나는 그러면 쓰라는 대로 나는 쓰겠다. 뭐 무슨 다른 문제, 큰 비리나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죠, 정당하다라면 그게 이제 소속의 의미라는 거예요. 소속하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 소속이 되겠다라는 것은, 내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한 운명이 되는 것에 저는 동의하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다고 직장 가서 딴짓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적어도 취업할 때는 그 생각이 분명해야 되듯이, 예수님 믿어도 딴짓도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의 고백은 내가 예수님 안에 소속돼서 예수님과 한 운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의미가 좋은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들을 다 내가 같이 한 운명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하셔서 죄를 속량하시고 그 부요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데에는 고난과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크게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가 걸겠습니다. 내가 취업만 해도 9시부터 6시까지는 내가 시간을 주는데 하나님 내 인생 전체를 내가 당신에게 드립니다라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주님은 받으셔서 그 소속이 되는 것이죠. 그 소속의 결과는 아까 죄를 알면 되죠. 선악의 기준, 결정권의 기준이 이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알면 구원이 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소속입니다라는 조금 더 상세한 결정은, 더 이상 이제 내가 선악의 기준을 내가 삼지 않고 결정권을 내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기준으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결정의 기준이셨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겠어. 그 말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주인이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주인하고 종의 차이는, 주인은 결정자고 그 종이 그 결정에 동의되든 안 되든 주인의 결정대로 하는 그게 이제 주종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권, 원래 창세기에 있었던 그 타락을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게 소속된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말 그 간단한 결정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회사만 들어가도 아무래도 사장의 결정과 나의 결정 중에 사장의 결정을 따라야겠죠? 그 일반적이잖아요. 더군다나 군대에 가면 상사의 결정과 나의 상사 결정 따르는 거죠. 근데 그게 왕이라면, 내가 왕권 제도에서 왕이 있는데 신하로 내가 책봉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의미는 뭐겠어요? 왕의 결정을 내가 따르겠다는 게, 내가 동의가 되든 안 되든 내 생각에서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에게 내가 소속이 돼서 그 안에 속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그 결정은 그럼 하나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어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왕이 결정한다고 해서 그 신하가 아무 결정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그 맡은 데 있어서 결정을 하죠. 근데 만약에 부딪힌다라면, 왕이 그 결정 아니라고 한다라면 시정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사실 우리가 회사나 군대나 왕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분 안에서 있겠다라고 했을 때 그 결정권을 다시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분이 주인 되심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결정권을 양도하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이제 구원인데, 이제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시죠. 원래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아들과 같은 운명,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목적인데, 이게 뭐 불순종해서 어떻게 회복시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땅한 복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아들처럼, 아들과 같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그 작업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믿음, 이게 이제 그 같은 개념이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 믿었다, 그리고 회개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같은 뜻인데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삼각형의 한 변이 없어지면 삼각형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없으면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설명.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회개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등져서 그렇죠? 내 결정대로 살아가겠다, 내 길로 가겠다. 그게 죄였잖아요, 창세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돌이켜서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가던 그 길에서 잘못 가고 있었으니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 회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믿음은 회개와 같은 의미가,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또 아까 그 죄는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가장 구체적인 핵심은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시면 네, 제가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내 생각이 맞다, 잘했다 그러면 저는 그 일을 충성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내 계획이 있는데 너 이런 걸 해라 그러면 네,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데 주의 되심을 없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라를 믿듯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저쪽에 하나님이 있어요. 나는 여기 있어요. 내가 당신이 알라라는 사람, 그 신이 진짜 신인 걸 내가 인정하고 믿을게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어떤 종교 행위를 할게요.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회개와 주되심이 분명하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랑이라는 관계 속으로 내용은,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꼽혀요. 그렇죠? 믿음이 없거나 회개가 없거나 주님 것 아무것도 없으면은 하나님과 아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사랑의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고 우리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거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뭐가 믿음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요 세 가지가 분명해야지 구원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럼 요렇게 이제 구원받은, 왜 이렇게 구원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 삼각형은 구원이고, 이 구원을 왜 받았냐, 왜 구원해 주셨냐라고 했을 때는 선한 일을 위하여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요 주되심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 이제 물론 회개도 순종이고 주되심을 순종하면 순종이 이제 사랑으로 표현돼서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 내어줌과 사랑함과 복종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가 주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복종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접붙임으로 생명줄이 연결된 것,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크리스마스 트리는 잘라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무에다가 접착제로 이렇게 붙이거나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여기 이제 접붙임이 일어나는 것은 이 영양분이, 진액이, 생명이 이제 흘러가는 것이 이제 접붙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분리되었던 우리가 다시 접붙임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테이프로 붙인 것과 이렇게 생명이 흐르는 나무와의 차이점이 있어요. 물론 여기가 다른데 여기는 눈으로는 안 보여요. 이게 접착제로 붙여놓은 건지, 접붙임은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된 것이죠. 근데 그 결과는 어디로 나타나냐 하면은 이 실제로 잘려진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나무는 장식으로 자기 걸 뽐내요, 그렇죠? 막 별 달고 양말 달고 선물 달고 이렇게 달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나무는 열매, 뭐 그게 사과든지 배든지 열매를 자랑하죠. 그래서 생명 있는 사람은 열매를 자랑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장식을 자랑합니다. 장식은 뭐겠어요? 네. 이 세상에 말하는 외적인 것이에요. 돈, 명예, 성공, 학업, 학벌, 그렇죠? 뭐 이런 스펙들이 장식이죠.
그 장식도 멋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멋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그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장식을 자랑하는 거, 자랑거리가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으로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이 나무의 영광, 지금 가을이니까 막 이렇게 주변에도 감나무도 많이 보이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살아있는 나무의 영광은 열매예요, 열매. 예, 하나님으로부터 맺어진 열매죠. 예, 그것이 성품적인 열매든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런 열매든 그 영원한 열매를 맺는 것을, 그걸 자랑이고 기쁨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근데 사람들이 만드는 장식품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부자 되는 거랑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 그건 그냥 장식이죠. 뭐 장식을 붙이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거 자체가 생명하고 상관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생명으로부터 나온 그 열매만, 성령의 열매든 성교의 열매든 교회를 이루는 열매든 사랑의 열매든 그런 열매를 이제 자랑하는 것이 생명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접붙임 바 된 사람들은 이제 열매를 맺어가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요. 그 전에는 장식품을 늘려가고 아름답게 하게 화려하게 하는 게 내 목적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장식이 목적이었는데, 이제 정말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구원을 받으면 이 열매를 맺는데 생명, 근데 열매를 맺는데 노력한다는 건 열매 자체가 아니라 그 생명을 잘 받아들이면,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면 그 열매가 맺혀지니까 이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하죠. 그러면 그냥 열매가 많이 맺혀지니까 그것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적이 장식품인가 열매인가, 이것도 거듭난 생명으로 가치관인지 아닌지를 구분해 주는 것이에요. 물론 내밀히 들어가면 저기가 접착제로 붙였는지 정말 하나님과의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지가, 이쪽은 이제 내면적으로 내 영 안에 일어난 사건이고, 외적으로 내가 뭘 추구하고 뭐에 관심이 있고 뭘 자랑하고 싶은지를 보면은 이게 또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네, 5단원으로 넘어가면요, 5단원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고쳐진 팔자에 대한 것인데, 여기 선의 라이언 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라이언 킹 언젠가 한번 보시긴 하셨죠? 디즈니에서 나온 이 라이언 킹은 이제 왕 무사파가 이제 아들 삼바를 낳는데, 그 이 삼바의 삼촌, 그러니까 동생이 왕 무사파를 이렇게 음모로 아들 삼바를 죽이려는 음모를 해서 그걸 지키려다가 이제 아빠가 죽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왕이 너무 힘이 센 사자인데 그냥으로 못 이기니까 이 삼바라는 아들을 이제 위협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아버지를 아주 악하게 이렇게 죽이죠. 근데 이 삼바는 이제 그래서 이제 도망가 가지고 이제 숨어 살면서 죄책감에 늘 시달려요. 어려서 이해한 거는 그 음모를 모르고 아빠가 나 때문에 죽었어, 이런 죄책감에 늘 이제 열등감과 이렇게 자책을 하면서 그냥 벌레 잡아먹고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돼요. 근데 얘가 이제 점점 커가지고 아버지처럼 닮아가고 굉장히 이렇게 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삼바는 정말 이제 전혀 딴판으로 아버지하고 전혀 달라요. 정말 그냥 유약하고 연약하고 그냥 자존감도 없고 늘 죄책감밖에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여자친구가 너는 왕이니까 왕국을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왕이 아니야. 난 여기가 익숙해. 그리고 난 과거의 잘못을 바꿀 자신이 없어. 그렇게 말하고는 또 이제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런 과거의 일들, 또 왕국이 이제 아버지의 왕국이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늘 괴로워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그냥 판타지니까 아빠의 제사장 원숭이한테 이 삼바의 한숨이 이제 가가지고 제 원숭이가 찾아와요. 근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에요. 그 제사장이 와가지고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깜짝 놀라고 반가워하면서 그 삼바에게 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삼바가 얼마나 기뻐요. 아버지가 살아있냐고. 그럼 살아있지. 어디 살아있나요? 그러니까 막 이제 데려간 곳이 연못이에요. 연못을 내려다봐라. 그 딱 보니까 진짜 아빠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가 그 연못에 자기가 비친 거잖아요. 그래도 실망을 해요. 에이, 이게 뭐가 아빠냐고, 이건 내 모습이지 않냐고, 연못에 비춰진 건데, 이렇게 막 또 이제 좌절하니까 원숭이가 이렇게 말하죠.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살아있다. 네 안에 아버지가 살아있다. 이 메시지를 이 원숭이 제사장이 강력하게 선포를 해주죠. 네, 그때 이제 이게 이제 판타지니까 신비하게 그때 아빠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 그것은 곧 나를 잊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너는 나를 잊었어. 그러니까 삼바가 아니에요 아빠, 나는 아빠를 절대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네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것이 곧 나를 잊어버린 거다. 그래서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는 나의 아들이고 단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왕이다. 그 말을 듣고는 삼바가 이제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짜자잔 해가지고 이제 회복시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지만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누구의 자녀인지 모르고 그 안에 누가 있는지를 모를 때는 정말 아무리 이제 사자고 왕의 아들이고 정당하게 왕이 될 수 있어도 그렇게 그냥 별 볼 일 없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힘이 더 강해지고 근육을 더 강하게 키운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알았을 때 엄청난 변화가 있는 이 얘기가 근데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단련을 뭐 엄청난 훈련을 더 많이 해야지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아까 예수님 짤인 내가 예수님 짤이고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 인식이 내 안에 박혀졌을 때 사실 그때부터 삶은 완전히 이제 달라진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는 예수님 자리에 같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믿은 사람들은 신분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사는가. 그래서 아까 함께 안에서 이런 게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나는 누구 안에 있는가, 또 내 안에는 누가 사시는가. 이거를 아는 거 그 순간에 사실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영적인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인 그 나라를 우리는 회복해 가고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깨어나는 것들이 말씀 안에서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에베소서 그때와 이제를 비교하면서 옛날의 비참한 상태와 그리스도 안의 행복한 상태를 대조해서 비교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신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처음에 에베소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 귀중한 신분이고 로드십도 정말 중요한 신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바울이 에베소를 쓰는 이제 목적은 사실 이걸 전제로 한 거예요. 이미 교회에 쓰고 있잖아,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에다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건 확인하는 차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실 이제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건 교회에 대한 것인데 아직 왜냐하면 믿는데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알려주고 싶은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소개하는 신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공동체라는 신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너희가 외인도 아니다. 전에는 외인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방인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라는 개념은 이제 공동체, 관계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 답답해하며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는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이죠. 아까 여기서 말해 생명 없이 종교 생활만 반복할 때 생명이 없으면 장식밖에 자랑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은 메마르게 돼 있죠. 그런데 생명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 때 시작할 때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건 이미 가졌는데 아까 삼바처럼 모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 가졌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근데 다 가지고는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제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말로 시작해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죠. 아까 삼바처럼 내가 예수님 짤이라는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게 생명으로 사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두 가지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라고 말하고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 짤이가 됐죠. 이 극단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안 믿은 상태는요, 그냥 안 믿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고, 이제 로마서 5장에도 말하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로는 오히려 예수님 짤이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와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신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왕자가 된 거지가, 보세요. 거지가 이제 왕자가 된 그런 얘기들을 알잖아요. 근데 신분의 변화는 한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왕자의 권위와 생활은 마음과 시간이 걸리죠. 먼저 자기가 왕자라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인 다음에는 매일 왕과 교제를 해야 되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실천을 해야 되죠. 그럼 내가 이제 진짜 이제 왕자 됨이라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죠.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정말 왕자의 권위와 삶과 위엄이 또 삼바처럼 세워져서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되겠죠. 하나님의 가족과 그들의 집 거주지를 좀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이제 13절,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13절이고 2장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가 19절이에요. 그래서 19절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의 휘장을 찢을 때 신약 시대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성전은 교회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집.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내가 여기를 내 집이다, 내가 여기서 쉬겠다, 내 거처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이 내 집이다, 내가 거주할 곳이다라고 한 곳을 어딘지를 말하는 거예요. 2장 2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제 복음 위에 세워진 사람, 복음 위에 세워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저기 예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모퉁이 돌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퉁이 돌은 뭐예요? 건물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짓는데 예수님이 여기 이제 먼저 모퉁이 돌이 돼요. 그리고 이제 건물마다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의, 우리가 알자면 예수님은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전인 예수님의 모퉁이 돌로 대비해요. 그러면 또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전을 건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는 우리 성도도 성전인데, 근데 이건 건물인데 내용을 보면은 벽돌로 비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건물을 서로 연결시키니까 벽돌을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의 성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돌들이 계속 이렇게 쌓여져서 하나의 완성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중요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안 중요해요. 그 성전을 하나님이 처소, 집 삼았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 성전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내 집이다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어진 집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물론 우주에 편만하시지만 내가 그 솔로몬 성전에 있겠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내가 이렇게 교회로 지어져 가는 성전을 내가 집 삼겠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죠. 지어져 가요. 그러니까 뭐가 또 지어져 갈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건물 하나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집을 지어져 가려면 함께 지어져 가니까 이거는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이니까 이 사이가 뭐예요? 예, 견고하게 잘 붙는 거죠. 예. 옛날에 벽돌 공장 혹시 보셨어요? 예, 제가 어릴 때 보면 벽돌 공장을 봤는데 벽돌 공장에도 벽돌을 쌓아 놓습니다. 근데 그 집이 아니죠? 예, 이렇게 딱 되면 떼집니다. 집을 지을 때는 벽돌을 쌓아두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시멘트든 뭐든 해가지고 딱 붙이죠.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의 안 잘려집니다. 거의 너무나 완벽하게 붙어서요. 막 이렇게 깨질 정도로 하나가 돼요. 그게 이제 성전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곳,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벽돌 공장처럼 이렇게 쌓아놨어요.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하나님이 내가 여기 거하겠다라는 성전, 그런 교회는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아니 이걸 떼려고 하면 그냥 떼지지가 않네, 이렇게 굳이 떼려면 떼어지지는데 이렇게 밖에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집이 건강하고 튼튼한 집이 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회에 대해서 나누는 안타까움은 뭐냐면 벽돌 공장처럼 이렇게 100명, 1000명이 모여 있어요. 근데 보면은 내용을 보면 이게 다 떨어져. 다 벽돌 공장에 그냥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수만 장의 쌓인들 거기가 하나님의 집으로 합당한 것인가? 사실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 아니? 여러분 그런 집에 살아요? 네, 100평으로 3층집이 있어요. 접착제 없고요, 시멘트 없고요, 잘 쌓아놨어요. 3층 올라가서 잠 자겠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예, 저번에 한번 태풍 오면 와르르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큰 집, 높은 집 사람 안 삽니다. 튼튼한 집, 비바람이 오고 태풍이 불어도, 그리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렇죠? 그런 집에 살지. 좀 평수가 줄어들어도 제대로 된 집에 살지. 그냥 쌓아둬가지고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한번 발로 툭 차면은 무너지고, 그런 집에 아무리 그게 크든 평수가 크든 그런 데 집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성전과 집이라고 하지 않아요. 즉 교회가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근데 이 재료는 시멘트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리고 한 지체라고 하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예요. 네, 이제 뭐 명목상에 하나님은 늘 진짜에 관심이 있지 말의 문구에 관심이 없잖아요. 말로는 가족이지 전혀 가족이 아닌데 거기에 하나님이 거처하지를 않으시죠. 그래서 이 거처는 우리 혼자 지을 수가 없어요. 아까 예수님은 성전이고 한 사람도 성전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은 이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원래 십자가가 없어도 완전했고요. 이 성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성전보다 이 성전을 기뻐하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 나는 벽돌, 너도 벽돌. 예. 벽돌의 용도가 분명하죠. 이 벽돌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드는 데 사용돼야 돼요. 여러분 벽돌 공사장에서 가장 처량한 돌은 버려진 돌이에요. 건물에 쓰이지 않는 돌. 아무리 이쁘고 비싸 뭐합니까? 건물에 다 짓고 나서 옆에 몇 개 남잖아요. 그 벽돌이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벽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쓰임받지 그걸 못했어요. 동떨어져 있는 그 화려한 벽돌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버리든가 아니면 비 올 때 이렇게 뭐 받쳐두는 데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원래 용도는 집 짓는데 이게 만들어졌는데 집 짓는데 사용이 되지 않는 성도들이 많죠.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물론 내 안에 계시지 이러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이 집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이 집 없는 서러움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집이 없으시구나. 그렇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분이 집을 구하고 있는데 집이 없어요. 그 집은 참된 하나님 가족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은 말인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28절은 놀라운 말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떻게 하나가 되나? 2000년대인 지금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철호 선교사님이 유대인 마을에 살거든요. 옆집하고 막내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적대시하고 그러지 않는데도. 근데 이 2000년 전에는요 아주 정말 이렇게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아주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생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종과 자유인은 더하죠. 자유자들에게 물건 취급을 받고 살았던 종인데 그 자유인과 종이 가족이 된다, 지체가 된다,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덜해졌지만 태어날 때부터 평생 차별받았던 여자들이 그리고 남자가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일부러 유대인들로만 지어진 교회를 세운다면 하나님 그곳에 있지 않을 거예요. 교회는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 그런 되게 나쁜 교회예요. 이해 가시죠? 왜냐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 집을 삼는데 수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서 그게 이제 의도치 않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그렇지만 일부러 약간 그런 의도가 있다면요 그 교회 주님이 안 계세요. 옛날에 뭐 흑인들을 쫓아내고 백인 교회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자연적인 백인들만 있어도 백인 교회가 된 거는 문제가 없지만 의도적으로 흑인들을 차별한 백인 교회는 하나님이 없으시죠 거기에. 왜냐하면 그런 데 있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이상 인간 조건에 따라 차별할 수 없게 되었어요. 교회가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서 차별하기 시작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아니에요. 예수님 소속은 예수님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관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관계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죠? 그러면 또 높은 사람은 배척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배척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나타냈어요. 인간적인 조건의 구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맞지 차별하지도 누군가를 더 존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것도 성전이 아니에요. 왜 가난한 자들의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그걸. 그래서 가난한 자를 막 더 그것도 문제가 있고 부자들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인 명성이 있으면 다 장애인이든 누구든 그런 것 자체를 자꾸 기준 삼고 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는. 그건 다 사회 조직은 그렇잖아요. 복지단체들은 장애인이 중요하고 정치계는 권력자가 중요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NGO는 난민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어느 특정한 것을 사회적인 조건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더 중요하니 안 하니 뭐 이런 것들 자체가 교회됨을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에서는 뭐 그 정도를 지금은 막 차별하는 사람은 별로, 우리는 거의 같은 민족이니까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세터민이 오거나 외국인 이주민이 왔을 때도 우리의 태도가 그렇죠? 그게 정말 이제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도 빈부 차도 있고 가정의 차도 있고 성적 많은 것들이 다르잖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교회의 영향력을 미쳐서 직분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고 영성이 뛰어난데 헌금도 많이 해서 똑똑하니까 그 세상적인 것으로 교회에 영향력을 많이 미쳐서 쉽게 장로가 되거나 목사가 되든, 아니면 중요한, 아니면 직분은 안 맡아도 저분은 물주니까 암암리에 특별한 분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사실 장로 되는 거는 삐까삐까한 거고요. 2000년 전에 이 상황에서 장로를 뽑으면 누가 장로 되겠어요? 종하고 주인 중에. 이거는 뭐 물어나 말하지. 어디 감히 종이, 장로는요 이제 영적으로 권위가 있잖아요, 주인보다. 그 가능하겠어요? 초대교회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남녀가 차이나지만 그 당시에 여자가 사회적인 조건 따지면 불가능하죠. 근데 정말 교회는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디 껴요? 유대인이 있는데. 지금도요,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선교사님들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동남아 같은 데서는 그래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서 목사하던 분이 선교사로 왔다 그러면요, 어이구, 선교사님으로 목사님이 오셨냐고 하면서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좀 얘기 좀, 설교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곳이 있어요, 가정교회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목사하던 분이 선교사로 가서 참여를 하잖아요. 유대 크리스찬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설교해 달라거나 가르쳐 달라거나 전혀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이 성경에 기록된 민족으로 오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기독교를 믿는 목사라는 별로 취급도 안 해줍니다. 이해 가세요?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이걸 생각하면 이방인은 감히 교회에서 할 수 없어요. 중요한 자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유대인들 차지, 주인 차지, 남자 차지죠. 성경은 그런 건 교회가 아니다. 가족이 아니잖아요. 지체가 아니잖아요. 지체는 동등하거든요. 역할의 차이가 있죠. 손과 발이 하는 일은 명확히 다르지만 원래 손과 발은 차별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손이 발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몸이라는 곳은. 다만 이제 더 중요한 곳은 있죠. 그렇죠?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곳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이 없어지.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인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 말고 정말 대단한 혁명이 일어난 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고 사랑이 되고 차별이 없을 수가 있을까? 근데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저희가 이 세상 조건을 교회가 못 이기고 있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 과거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차이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 조금만 차이 가지고 저 사람 영향력 있네, 저 사람은 똑똑하네, 이런 걸 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그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교회에서 마치 뭐라도 더 된 것처럼 하고 행세를 하고 그 사람 막 말에 막 휘둘리고, 그쵸? 그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가 비참하게 된 상황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뭐 할 수 없이 그렇게 압도가 될 수 있죠. 엄청나게 부자와 높은 사람이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지. 그리고 똑같이 대하셔야 돼요. 똑같이.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차별이 없고요, 그런 차이가 나면 예수 밖에 있는 교회라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심각하게 나는 아니면 우리는 교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교회인가?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도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대단한 말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종과 자유인 주인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신다. 야,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교회가 아니고는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모든 사회는요, 이걸 다 차별하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 차별 없다고 해놓고는 엄청 차별하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는 뭐 당연히 차별을 또 하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세례로 나를 몸된 교회에 소속시켜서 교회의 지체들과 한 운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다른 우리가 한 몸이 된 것은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공동체로 한 몸 되어 살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조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거꾸로도 있어요. 내가 세상 조건이 비굴하다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위축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박혀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서는 위축되죠. 그렇죠? 뭐 학벌 좋고 근데 뭐 나는 뭐 비정규직이고 뭐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정말 교회 오면 그것 때문에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공동체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나도 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그 세상 조건이 힘들고 뭐 좀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거에 스스로 위축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너무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거나 나를 세상적으로 나는 교회에 별로 쓸데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스스로가 그리스도 밖에 있고 교회도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좀 위축되고 기죽고 살다가도 교회 오면 한 명의 벽돌로 그쵸?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뭐 빈부귀천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딱 하나의 벽돌이다. 하나의 건물이다. 이 건물은 모두 다 모여서 아름답게 붙여져서 집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축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없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내가 세상이 열악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숨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참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잘난 자든 못난 자든,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거드름 피지 말고 종이라고 해서 노예잖아요, 노예라고 이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주인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 한 벽돌에 했고 세상에선 다르죠. 그래서 밖에서는 다르다. 주인들아 학대하지 말고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밖에서는 달라요. 종의 역할과 주인의 역할이. 근데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의 벽돌이다. 너희가 다 모퉁이 돌과 똑같은 돌이니까 나는 예수님 짤이고 주인도 예수님 짤이, 종도 예수님 짤이.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된 교회라는 거. 다 예수님 짤일 뿐이지. 그 주인과 종은 그 하등에 속한 박해 일이고 여기서는 다 예수님 짤이야. 그리고 예수님 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바에서 주인인 예수님 짤이고 오바에 자기는 막 벽돌 2개짜리 차지하려고 아니고 종이라고 해서 나는 반토막 할래 안 된단 말이에요. 다 하나의 벽돌 역할을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잘난치 않은 사람만 문제가 아니고요. 왜 스스로 벽돌을 자르냐고요, 자기를. 그렇죠? 이만큼을 자기가 채워야 되는데 왜 자기는 종이니까 난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럼 이만큼을 비웠잖아요. 그럼 구멍 뚱뚱 뚫린 집인데 그 집 하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빈부격차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예수님 짤이, 그러니까 예수님 짤이라면 100조나 100억이나 상관없으니까 그 주인이나 종이나 상관없단 말이에요. 다 예수님 짤인데 그거에 비하면 덜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신분이 있느냐 없느냐, 남자나 여자라는 것은 사실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짤이라는 그 높은 가치에 비해서 그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지체와 상황에 따라 섬기면 되는 것이고 지체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막 그 잘난치 않은 사람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난 종이야 하면서 도망가고 숨고 열등감 느끼고 그 하나의 벽돌 역할을 하지 않는 것도 그 잘난치 않은 것과 똑같은 그 오만함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될 부분입니다. 6단은 하나님의 경제계에 좀 나누려고 하는데 벌써 1시간이 되었네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참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세상 조건에 휘둘리는 저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 짜리로 교회가 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